어떤 목사님이 유튜브 쇼츠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를 지나가다가 봤어요. 사람은 모든 일의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에도 결과물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작은 일에도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 우리 삶의 결과는 여러 선택지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삶을 끝내고 죽을 때 그때도 인생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신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은퇴한 후에는 어떤 삶을 살지, 그리고 노년에는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곤 하는데, 이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죽은 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까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의인과 악인이에요.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또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처럼 세상에서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성경의 관심이 아닙니다. 지극히 고통 중에 살던 나사로는 하나님께로 가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죠. 모든 인생이 자기의 삶의 결과물을 보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결과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으로 심은 사람은 영으로 거둘 것이고 육으로 심은 사람은 육으로 거둘 거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지만, 그 몸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은 몸과 함께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열심히 심은 자는 육체적으로는 거둘 것이 없을지라도 성령을 위하여 심었으므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의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부활로서 보여주신 분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져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이시고, 모든 죄인을 살리려고 오히려 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시고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으셨기 때문에 육체로부터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 못하셨지만,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서지고 깨어짐으로써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완전하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에서 독특한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는 문을 열지 않고도 닫혀있는 몸으로 그 몸이 통과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몸으로 이전과 똑같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문을 그냥 통과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신이 없이 투명인간처럼 둥둥 이렇게 영혼만 떠다니는가 싶기도 한데, 또 함께 식사하며 물고기와 떡을 드신 것을 보면은 부활 후에도 분명히 몸이 있고 음식의 맛도 느끼고 또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부활체가 마치 둥둥 떠다니는 홀령 정도, 유령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몸은 인간의 한계와 제약을 벗어났고, 그럴 뿐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도 느끼는 완전한 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는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이 그래서 늘 새롭고 늘 기쁘고 세상에서 항상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부활주일인데요. 우리는 왜 부활주일을 보내나요? 사실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매주의 주일 예배는 부활절 예배와 같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던 토요일이 아닌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보내며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매주의 주일 예배는 부활절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부활주일은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나가는 날인가요? 전도용 달걀 그리고 이웃에게 나눌 선물 준비하고 이날만큼은 조금 즐겁게 보내라고 이날만큼은 좀 맛있는 음식도 나누라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내는 것일까요? 부활 따로 삶 따로 기쁨 없이 사는 성도의 모습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절은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다. 와, 부활절이다. 이렇게 상기시키기 위한 절기일까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정말로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당당히 전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눈 이야기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부활과 연결되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라 하신 거예요. 그때 이미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해 못했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고 그는 벌써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거듭나는 것, 즉 부활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 세례받은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부활이 보장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또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거듭났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풀더라도 그는 의인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일단 떠올리는 것은 방언이죠. 그리고 예언을 하는 것, 또 병고침의 은사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떠오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언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다른 사람을 보면 늘 판단하고 정죄를 일삼고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이란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란 생명의 영, 사랑의 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또한 자기가 받은 어떤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인데 자기 영광을 위해 쓰는 사람들도 많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어떤 증거들을 보여줌으로써 부자 되고 성공하고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따르는 사람도 많죠.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여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병을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성령 충만하다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의 증거가 애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 세례 받고 다시 태어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4절, 5절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때 제자들이 질문하죠.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는 바로 그날이 주님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 나라의 회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당시에 왕도 없고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어서 분봉왕 헤롯과 로마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그날이냐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오늘 우리의 질문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 뭔가 내 일이 잘 풀리고 내 삶이 성공적으로 흘러가고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하게 보이는 삶이 될 거라고 믿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성령 세례와 거듭남, 성령 충만을 자꾸만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의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증인의 삶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냥 성령 세례만을 막연히 원하고 어떤 병고침과 은사를 원하고 그런 걸 통해 자기가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며 기대하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너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돈 벌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합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감당할 고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니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은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신 고귀하고 위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실 때 어떻게 하신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인정받으신 그때에 예수님은 뭘 하셨죠? 즉시 광야로
내몰리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거기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당하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기대하듯이 인기 많아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시험에 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이 마귀의 말대로 해야만 내가 살 것 같고 그 말대로 안 하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시험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내가 살 것 같고 떡을 못 만들어내면 그 떡 문제가 마음의 돌덩이가 되어서 짓누르는 그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을 매 순간 겪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높은 자리, 박수갈채 받는 자리로 이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이 본질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받고 싶어 하나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매 순간 죽을지도 모르는 선택을 매일 해야 되고 계속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세상에서 사랑을 받아서 높은 자리, 편한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여 사는 자는 세상에서 미움받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그 시험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그 시험을 우리는 살아가는 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매일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마침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답을 다시 찾을 수 있죠. 바람의 행방을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바람의 행방을 알 수 없듯이 그가 성령 받았다는 어떤 보이는 증거가 애매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를 봄으로써, 내가 오늘 예수님을 위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봄으로써, 매 순간 어려운 시험 속에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나도 알 수 없는데 손해를 감수하면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진리를 놓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것.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용서하려고 애쓰고 악한 자 앞에서는 비굴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고 있는 것이라면, 되고 있다면 이것이 성령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내시고 무덤에서 나오라 외치심으로 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의 앞날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편하고 부자 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로는 예수님에 의하여 부활함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처럼 늘 악인들에 의해서 호시탐탐 죽여야겠다고 노리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의 삶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며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것도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어떤 거예요? 고난이 가득한 삶이에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져요. 그런데 그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부자 되고 성공적으로 오래오래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악한 자들의 표적이 되고 고난당하고 투옥당하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또 죽기도 하죠. 그들은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었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미움받고 정죄당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이 주신 진리를 가지고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며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생명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모든 믿는 자의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를 싫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런 세상의 어두운 곳과 낮은 곳과 병든 곳에 찾아가서 그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이 고난이기만 하지는 않은 이유는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8절은 원어로 보면 오직, 이것이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다음에는 어떤 문구가 먼저 오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문구가 먼저 와요. 그러니까 8절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나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받으라 하신 예수님의 의미는 뭐 다른 모든 거 다 자기 뜻대로 하면서 성령도 좀 추가적으로 두르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너의 삶을 전부 드릴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누군가는 아멘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니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순종을 하다가 그 삶의 결과물로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결과물이 최후 부활로 그날에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순종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할 대가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치르신 예수님의 피값의 그 가치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믿음을 여러 가지 것 중에 내가 취해도 좋고 안 취해도 좋은 것 중에 하나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 믿음은 잠깐 외면하고, 내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하잖아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을 팔잖아요. 다 팔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감추인 보화를 보화로 인정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 집을 다 팔고 모든 걸 팔아서 보화를 사야 그 보화의 귀중함을 아는 것이지, 아무것도 팔지 못하고 팔지 않으면 정말로 그 보화가 그 사람에게 보화입니까? 부자 청년 관원에게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더는 돌아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나를 따르는 것 아니고는 돌아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하실 때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 청년 관원처럼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까요? 아니, 더 문제는 부자 청년 관원처럼 살아도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루터교 목사였던 보네퍼 목사님의 순교 80주기가 되는 날에 그분에 대한 영화가 개봉을 해서 제가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하루에 딱 한 번 상영을 하는데 그것도 아침에 조조 영화로만 하더라고요. 딱 한 번.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장에 급하게 가서 봤는데 그렇게도 작은 극장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 교회만 할까요? 굉장히 작고 좌석도 한 20좌석 정도 되나? 제가 맨 앞자리밖에 없어서 거기 앉았다가 눈이 아파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래도 뒷자리에 자리가 좀 비어 있어서 바꿔서 봤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순교한 목사님에 대한 영화가 이렇게도 인기가 없다니,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렇게 영화가 시작되고 영화를 보는 내내 보네퍼 목사님의 순교 이야기가 그 생애의 여러 사건과 연결되어 그려졌어요. 어릴 때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 보네퍼가 잠시 독일 집에 왔을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치당이 예전에는 15%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제는 독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집권당이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독일 교회가 나치당과 손을 잡고 히틀러를 찬양하는 독일 제국교회가 되었죠. 나치당이 만든 히틀러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10계명에 2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총통 히틀러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리아인이라고 하면서 네 혈통과 명예를 순수하게 지켜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에는 십자가가 철거되고 나치 문양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제국교회의 대주교였던 어떤 목사는 대놓고 히틀러를 찬양하며 히틀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일을 구할 구세주라고 선전합니다. 그러자 그 예배 자리에 있었던 보네퍼는 그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갔고 그 뒤로 또 다른 주교가 따라 나서는데 그가 바로 니멜러 주교예요. 이 니멜러 주교는 보네퍼를 회유합니다. 나치를 통해 독일 교회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합니다. 교회 의자가 텅 비어갔었는데 이제 나치를 통해서 부흥될 거라고 말합니다. 나치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와서 의자가 가득 차고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는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며 보네퍼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고백교회를 세우게 되고 독일 제국교회에 저항하며 복음의 순수성과 성경의 가치 그리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지켜나가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니멜러 목사는 자신의 설교 강단에 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나치 군인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감시하듯 바라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나? 그때 이 니멜러 목사는 히틀러를 찬양하고 아리아인을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잘못을 반성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에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을 때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잡으러 왔을 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올 때 내 곁에는 누가 남아 나를 변호해 주겠습니까? 그러자 앞자리에 있었던 나치 군인들은 찡그리며 나가버리고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박수를 쳐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저 목사였다면 저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나치당이 총칼 들고 감시하며 그리스도가 아닌 히틀러를 찬양하는 설교를 하도록 강요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설교하면 내가 감시의 대상이 될 것 그리고 잡혀갈 것을 알 때 나도 저렇게 용기 있게 선포할까? 또 하나 생각한 것은 정말로 살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 독일 교회의 주장처럼 교회당에 숫자를 가득 채우는 것이 교회가 살아있고 부흥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나치당과 연합하여 의자만 가득 채워진 곳에서 군인들 앞에 꼼짝 못하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악을 악이라고 말도 못한 채 주일 시간에 맞춰 옷 차려입고 가족과 함께 예배당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앉아있다 나오면 그것이 정말로 부활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자유의 예배입니까?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025년에 우리나라 여러 교회들이 어떤 정치인이 우리 자유를 지켜줄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선동하는 데 가장 잘 쓰는 말이 뭐냐면 나라가 살아야 교회도 산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럴듯하죠?
나라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지배되면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드리겠느냐는 그런 주장이에요. 공산주의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동성애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교회도 망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라 없어지면 신앙생활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누군가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오늘의 상황과 이렇게 똑같은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히틀러에 굴복한 독일 교회가 그랬습니다. 숫자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저 히틀러와 연합해서 숫자를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 지배 아래 들어가서 사는 것이 교회가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산 거예요? 그건 죽은 거 아닙니까? 꼼짝없이 총칼 든 군인 아래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 사실은 갇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교회 건물이 사실은 무덤과 같은 것 아닙니까?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산다는 것은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공산주의도 동성애도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에 굴복하고 신앙 양심을 팔아버리는 불신앙이 우리를 진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말합니다. 침묵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말하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죠? 말하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은 너무 시끄럽게 소리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참 많죠. 히틀러 치하의 독일 교회는 무지했고 침묵했어요. 만약 우리나라도 지난 12월 3일에 계엄이 성공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독일도 아마 히틀러가 집권에 실패했다면 그냥 하룻밤 해프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심각성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했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후에야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두가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이미 그때는 끝나버린 뒤고 그 뒤처리에 얼마나 큰 고통이 수반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나라가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니멜로 목사가 설교했을 때 군인들은 다 나가버리고 남아있는 교인들이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박수를 해준다 해도 모든 결과의 책임은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박수친 성도들은 아무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용기를 낸 그 순간 나치의 표적이 되었고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어린 아들이 보는 눈앞에서 나치에 의해 끌려갑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갇혀서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믿음을 위하여 용기를 낸 대가는 엄청난 것이죠. 오늘도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평화의 시대라 안 그런 것이 다행이고 또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진리를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 결과로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부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간 결과로서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네퍼는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면 용서하겠느냐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가 히틀러를 놔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느냐고. 미치광이가 운전하며 사람들을 치고 다니면 그 미치광이를 당장 끌어내려야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히틀러 암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가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체포되어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39세의 나이로 교수대에 오릅니다. 그는 교수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제 곧 죽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그때 보네퍼는 고백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영화적인 상상력일 수도 있겠지만 보네퍼가 나치에 저항하며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지키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진실한 마음이 그때 고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이것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한참 동안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10명 정도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소리 없이 눈물을 닦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극장에서 나오는데 거기가 대형마트라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쪽 어떤 매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줄을 저렇게 길게 서 있나 봤더니 무슨 표지판에 프리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프리들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그 매장에서 파는 어떤 신발 이름인 거예요. 아동용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들이 그 아동용 신발 사려고 굉장히 줄을 길게 몇십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아, 참 세상은 이렇구나 했습니다. 현실은 이렇구나. 보네퍼 목사 같은 순교한 진실한 목사에 대한 영화는 이렇게도 작은 극장에서 조조 영화로 딱 한 번만 상영을 하는 인기 없는 이야기가 되고 무슨 신발 한 켤레 사는 일에 저렇게 열심히 줄 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의 길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목숨 바쳐 헌신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박수 쳐준다 해도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해도 티 안 나는 일, 해도 의미 없어 보이는 일, 심지어 욕먹고 정죄당하는 일, 악한 자에게 끌려가 죽을 수도 있는 일.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서 그 일을 하려면 부활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권능을 받고 즉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 부활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필요에 따라 나눔을 하고 그렇게 치유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악한 자들에게 주시당하고 체포당하고 위협당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영적 권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모든 위기를 감당해 나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삶, 증인의 삶입니다. 세상을 보면 뭔가를 망치는 것은 참 쉬운데 세우고 재건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봅니다. 지난 경북 산불을 보세요. 한 사람의 실수로 너무 많은 산들이 아름다움을 잃고 불에 타서 잿더미가 돼버렸죠. 그 많은 사상자들,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 어떻게 무엇으로 보상되겠습니까?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길어질 것입니다. 마귀 권세가 사망을 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병들어간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무엇으로 치유하겠습니까? 여기에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 가치가 회복과 치유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민족을, 교회를, 가정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치유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 세례받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 병들고 아픈 세상을 치유하는 것, 악한 자들이 자기 욕심으로 망쳐놓은 세상, 그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 놓이더라도 그 일을 주님과 함께 성령의 권능으로 해내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당부, 나의 증인이 되어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부활 소망으로 매 순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뚫고 승리하신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넉넉히 살 수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만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선택지들을 합한 결과물이 주님처럼 부활하여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모든 순간에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